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내고 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날들을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셔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이 설레고 바쁘고 그리고 서로 왕래하는 그런 좀 바쁘면서도 또 즐거움 있는 그런 또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점점 그런 기회가 좀 줄어들었고 작년에도 그냥 좀 내가 명절에 제일 편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명절에만 하는 그런 의무적인 그런 인사들은 다 생략하고 그냥 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좀 이곳저곳을 다녀왔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고향도 따라갔었고, 그리고 좀 서울의 설수철 목사님 버스킹도 아이와 같이 이렇게 참관하게 되고, 단 4시간이었나요? 그 시간을 위해서 갔다 왔었고, 이렇게 대구를 벗어나서 이렇게 이동하니까 좀 피곤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기억에 남았었던 일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디 이렇게 다니지 말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족이랑 그냥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또 좀 원래 이제 명절 때마다 친구랑 만나서 수다도 떨고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찌된지 연락이 좀 닿지가 않아서 마음을 접고 거진 가족 외에는 외부 사람들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지 않았었고, 명절이 4일쯤 됐죠.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그냥 좀 분명 뭐 가족이랑 밥 먹고 보내는 시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의 시간이 좀 심심하고 좀 무미건조한 그런 분위기가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 풍경도 그렇게 특별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있으면 TV를 본다든지 하루 종일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하루 종일 영화를 본다든지 그렇게 보냈었는데, 이번에도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폰을 좀 만지작거리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추석 당일까지는 좀 그렇게 있었고,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폰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싫어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폰을 좀 멀리 놔두고 폰 없이 한번 지내보자 싶어서 좀 이렇게 무료한 시간도 보냈었고, 그리고 계속 해왔던 예배는 좀 놓치기 싫었어요. 왜냐면 이제 명절의 전통에 따라서 다들 그렇게 의식을 하겠지만 내가 잘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 하루를 하나님께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외의 시간은 또 뭔가 밖에는 하하호호 뭐 이렇게 사람들 왕래하는 그런 소리가 또 귀에 엄청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그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고 좀 집에만 이렇게 있으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죠. 그래서 아들을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고 좀 남들과는 다른 그런 이런 명절 속에서도 그렇게 지나야 하는, 저는 그렇다 치지만 아들은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아야 되고 그런 풍습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조금 경험이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왔다 갔다 했었고,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좀 남들과 같이 그런 분위기를 좀 즐기지 못했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도 그 자녀들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태로서 제사를 드리고 자손들도 그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저희 자녀도 그런 세상의 예풍습을 조금 알아서 이렇게 좀 제가 가는 길을 맛보는 것이랑, 아니면 애초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생각을 정리하였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보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정리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좀 해결됐지만은, 좀 아이 자체에 외로움이 좀 보였어요. 저도 고독함이 이번 명절에 많았고 아이도 덩달아서 고독함을 좀 느끼는 것 같아서 정말 아이의 간에서 긍휼함이 이렇게 우러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되게 저와 사이가 좋다가 조금 선을 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저도 다시 이제 마음이 좀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아이와 소통을 조금 멈추고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아마도 뭐 아이도 정말 부모에게 온전히 마음을 쏟으면 더 사이가 좋겠죠. 뭐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근데 아이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부모를 그냥
욕심만 채우는 그런 상대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상대라고 생각하는 걸 알지만 아직 어리지만 고작 12살이지만 그런 아이를 이해하지만 그렇게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기에는 제가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서로 대화가 자꾸 이제 맞지를 않으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대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대화만 하니까 이것이 과연 정말 옳은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통을 좀 멈춘 상태고 그래도 뭐 부모로서 해야 할 것은 해주면서 그러다 보니 몸은 좀 덜 피곤합니다. 뭐 어떤 순간에 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의 반응들은 제가 이제 컷하면 되니까 몸이 피곤하고 막 그런 거는 없었었는데 아이의 외로움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명절 며칠을 지나왔고 좀 많이 고독했고 견디기 좀 힘들었는데 너는 오죽하겠나 싶어서 이제 마지막 날 그날은 뭐 하루 종일은 제가 좀 보고 진짜 1시간이라도 정말 아이 눈높이에서 좀 놀아주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그 바닥에 분수가 나오는 그곳에 가서 놀아줘야 되겠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챙겨야 할 물품들도 많고 아이처럼 그렇게 막 정신없이 놀이에만 몰두하기에는 물건이 또 좀 분실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때는 폰을 들고 가지 말자. 폰에 뭐 여러가지 카드도 있고 하니까 폰을 들고 가지 말고 그냥 열쇠랑 수건 그리고 뭐 이게 젖은 옷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우산 이 정도만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죠. 아이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근데 그날 아침에 저와 소통하고 있는 그 어린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좀 같이 놀자는 뉘앙스를 좀 준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이제 들은 것은 아니니까 그냥 안부로서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 그 애가 이제 전화가 왔으니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오후에 물놀이를 갈 건데 이 친구도 같이 하면 어떻겠니? 물어보니까 평상시에는 항상 엄마랑 같이 놀고 싶다고 했었었는데 그날은 같이 놀아도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와서 그러면은 어쨌든 아이만 보기에는 제 체력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오면은 또 제 체력이 더 이렇게 좀 더 든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좀 머뭇거리다가 그래 뭐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또 일할 때지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끊고 그래도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어서 또 전화를 했는데 또 통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쉽게 만나게 해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이제 2번 정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접었죠. 그래서
왠지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를 하고, 점심을 좀 충분히 먹고, 간식도 먹고, 아이랑만 이렇게 단둘이 폰 없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로 가는 동안 아이가 마음이 또 혼란해져서 갑자기 편의점을 지나다가 뒤돌아서 나도 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편의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물놀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좀 힘든 그런 또 거리를 주시니 저도 기가 막혀서 나 지금 폰도 없어서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어 이러면서 그냥 모른 체 하고 휙 돌아서고 저는 이제 제 갈 길을 가고 나도 몰라 따라오든지 말든지 나도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신경 끄고 막 이렇게 걸어가니까 아이가 저 먼지서 편의점으로 가다가 엄마가 이렇게 어차피 뭐 서로 대화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엄마가 커트를 많이 했어서 엄마는 그냥 갈 사람이구나 싶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죠. 물을 보니까 아이가 또 신나해서 저도 그때는 이제 물을 일부러 맞으면서 막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제 아이 같은 마음으로 좀 놀려고 해도 아이는 이제 자기 놀이에만 좀 관심이 있어서 그냥 엄마가 평소와는 좀 다르게 물을 맞고 있구나 이것만 조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지나고 있었었는데 저는 그래도 물놀이에는 크게 흥미가 없어서 이제 흥미거리가 다 떨어진 거죠. 아이는 그래도 아직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더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저는 이미 뭐 30분도 안 되기 전에 일단 한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할 거는 다 했는데 차라리 저기 벤치에 가서 좀 쉬고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뭐 한계점까지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동네 아이들 3명을 보내주셔서 막 옆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조금 저희 아이랑 2명 이렇게 노는 것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힐끗힐끗 보면서 또 물놀이를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 아이가 평소에 이제 자기가 만든 그 테이프 공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걸 좋아했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물놀이 하는 데까지 가져와서 분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도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테이프 공을 톡톡 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 그 동네 친구가 한 명이 그것을 보고 신기하다 잘한다 어떻게 저거를 안 떨어뜨리고 저렇게 잘하지? 그렇게 그냥 좀 궁금해 하는 거였습니다 옆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취미야 취미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대화를 던졌죠. 던지니까 왜 이렇게 잘하냐면서 막 계속 그 자리를 안 떠나고 있길래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어차피 보내주신 것도 다 복음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얘들아 교회 다니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모는 교회 다닌단다 하니까 다들 그냥 멍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슨 학교 다니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트니까 이제 아이들도
셋이도 잘 놀았었는데, 이제 저를 이제 제가 있는 걸 아니까 이제 저에게 이제 같이 놀자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발을 이렇게 던져서 받는 거, 이렇게 캐치볼처럼 그런 것도 하고, 뭐 물풍선 이런 걸 가져와서 이렇게 저한테 던지면서 주고 받다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물풍선이 터지고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힘겨루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근데 한 명이 덩치가 꽤 컸었었는데 그 친구가 좀 제가 친근했는지 좀 저를 이렇게 몸으로써 좀 이렇게 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키가 제일 작은 애가 또 태권도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해줘 이러니까 걔가 막 쪼르르 오더니 또 이렇게 좀 저를 괴롭히는 건 아니고 놀려고 했던 건데 그런 거를 좀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한 명도 좀 친해지기 어렵나 했는데 다행히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세 명 다 그렇게 친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먼치서 뭔가 좀 중학생 같아 보이는 그런 세 명의 무리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무리에 있는 그 초등학생 친구가 한 명을 같은 태권도에 다니는 형이라면서 한 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친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인사는 안 하고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놀고 있었었는데, 저 무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없으면 뭐 이 무리까지만 만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친구들은 조금 형들의 그런 포스가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좀 살도 안 찌고 마르고 키도 좀 작고 혼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리가 이렇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저희 아이한테. 그래서 저희 아이가 또 이렇게 테이프 공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뭐야 하면서 물어봤는데 아이가 말이 없으니까 뭔가 그런 모습이 조금 재밌었는지 자리를 떠나가지 않고 아이를 이렇게 관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제가 다가갔죠. 얘는 조금 도와줘야 하는 친구야 이러면서 이제 말을 왜 안 하는지 물어보니까 이게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그러고 가면 좋은데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금 복음을 던져야 되겠다 싶어서 얘들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모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니까 본인들은 남이교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모도 처음에는 남이교였어.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너희들이 이모가 말하는 거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준단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러니까 또 그 아이들은 좀 이렇게 머리가 있어서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방어를 하더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이해 안 가는 거를 이모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도 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무리들이 그 형들이랑 이렇게 놀게 되고 저랑도 이렇게 소통하게 되고 다 같이 이렇게 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인 줄 알았는데 저희 아이와 동갑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키가 크고 뭔가 이렇게 청소년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 동생들의 형들이니까 형들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을 막 치는데, 남자들은 그 친해진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몸을 좀 부딪히면서 잘 놀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해 보였는지, 그 분수가 나오는 바닥이 시멘트라서 잘못하면 머리도 박을 수 있는데 얘들아 다치지 말게 놀아라 하면서 막 쩔쩔 매니까 뭐 알아는 듣는데 그래도 막 제가 있으니까 더 서로 몸을 부딪혀가면서 꼭 모르는 사람들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복음도 다 전했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얘들아 이모가 떠나가 줄게. 내가 있으면은 너희들이 계속 이럴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 거기에 한 1시간 반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아는 친구들만 이름을 불러주고 뒤돌아서는데 고학년 친구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넌지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머리에서 흔들어 주니까 또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준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뭐 정기적으로 그 장소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아이 복음을 전한 아이를 또 만날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 복음이 여기서 마지막이라면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놀고 끝날 친구들이라는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또 인연을 맺어준다면 복음 전한 친구들 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드렸고, 그렇게 이제 집을 오게 됐죠. 아이도 이제 엄마가 시간 보내준 게 있어서 만족을 했고, 또 그날은 좀 갔다 와서 씻고 배불리 먹고 이렇게 일찍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그 시간은 정말 뭔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나약한 인간인지라 그런 공허함과 고독함 이런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조금 괴로울 때는 뭐 아들이 제일 만만하니까 아들한테 자기 전에 엄마는 이런 고독함을 느낀다, 어쩔 수 없는 것인 줄 알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성실히 복음의 상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게 이제 공허함, 고독함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이겨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명절이 이제 가족 단위로 해서 왕래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정말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인생이 실패해서 가족과 떨어진 사람,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노동자로 온 사람들, 그리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고 친지가 없었던 사람,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려서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들 등등. 이런 명절 분위기에 그분들은 마음이 어떨까. 너무나 극과 극이잖아요. 하하호호 이러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소통할 사람이 없는. 저는 그런 부류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서 이제 서야 되니까 좀 고독한, 이 세상과는 좀 고독하고 좀 소외된 그런, 저도 같은 사람이니까 진짜 나의 진정한 가족은 어디 있는가. 육적인 가족 말고 정말로 교통할 수 있는, 진심을 담아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도 이제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찾아주시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저는 더 낮은 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저에게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생기겠죠. 지금은 없겠지만, 지금은 육적인 가족은 다 있겠죠. 그런 가족들이 들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씁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을 받아서 또 위로도 받았던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 또 너무 두서없이 또 말한 것 같네요. 진정한 친구, 진정한 가족은 무엇인가? 아마도 만났을 때 항상 좋은 것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나에게 서운한 점이 있나? 그런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정말 서운함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당장에는 맞춰주기는 힘들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공감해주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런 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좀 불편한 것을 외면하고 기쁨을 우리는 먼저 찾는다는 게 그것이 좀 많이 안타깝고, 그런 관계가 과연 가족과 친구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의 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말자. 해결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가는 거는 나를 속이는 거고, 그것은 결코 좋은 진행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침묵하고 멈추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좀 실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험난한 과정을 지나보니 또 얼굴도 이렇게 좀 좋지 않네요. 머리도 많이 빠지고. 어쨌든 지금 저의 근황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알려드릴 소식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